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44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영문 밖의 길로 나아가자.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최종적인 핵심 진리,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그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감격 속에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영생 복락 받는 유일한 길은 영문 밖으로 우리도 이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사참배의 고난 가운데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널판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면 너희 교인들을 살려주겠다고 풀어주겠다고 했었을 때 그가 맨발로 못이 박힌 널판지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내는 파상풍으로 그가 발이 부어서 죽게 된 그러한 우리가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문 밖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을 그는 서쪽 하늘 푸른 노을 영문 밖에 이르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찬양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음을 그는 철저히 알았고, 그리고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고 그는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멋진 우리의 선조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그분이 그렇게 영문 밖의 길을 작곡 작사하면서 그렇게 영감을 받았던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 앞에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려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있을 그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 우리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영문 밖의 길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선조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의 이 영문 밖의 길을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은 이 길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구약의 성전과 제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바로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있음을 여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고 그래서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아웃사이드 오브 캠프라고 하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이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 아웃사이드 오브 캠프라고 하는 아웃사이드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사름으로 제물로 드리게 되어짐을 이제 여기에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견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의 육신은 아웃사이드 오브 캠프,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밖입니다. 성문 밖입니다.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기에 이제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세요? 너의 본색이 무엇이냐라는 설교를 그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의 본색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카누 목사님도 지금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그가 자기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본색,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견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배반한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 사탄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이 되고, 그리고 행동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인격이 운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운명이 결정되는 이거는 바로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사탄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어찌하여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생각이 바로 행동을,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습관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 이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마귀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그래서 먹는 것,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바로 우리 두뇌가 활동하게 돼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우리는 이거를요, 왓츠오버,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들 때 마귀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보는 것, 우리 듣는 것, 우리의 환경, 이런 것으로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가 점검하는, 생각이 나는 걸 그냥 따라가면 마귀에게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조건에 끌려가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에 끌려다녀요. 이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울이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객관화해서 내 생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이 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서 생각을 착 돌이켜버리고 거기서 생각을 뽑아내버려야지,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말로, 그리고 나의 습관으로, 그리고 나의 인격으로, 그러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나요.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그래서 이 생각에서 싸움이 나는데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볼 수 있는 객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이 나면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게 사탄의 생각이구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구나. 사탄은 물러가라. 그 생각을 쫓아버리고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절대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반한 가룟 유다가 여러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70인 그 도중에는 사역도 그가 했고 둘씩 보낼 때 12명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생각에 마귀가 딱 집어넣어 주니까 그것에 그냥 끌려서 쫓아버려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구나 그러고 쫓아내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 한 번도 안 죽어봤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 아프겠다. 고통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바로 생각에서 넘어졌던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부인한 이 제자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한패야 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나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키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라고 해서 뭐 음식 보면 침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저라고 해서 화장실 안 가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에서 항상 승리해야 돼요. 생각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바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습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바로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생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인이요 생각에서 이기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그 생각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생각을 물리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처절한 싸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항상 싸움. 이게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에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왜 그 말을 할까요? 들어오는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적인들은 여기서 성패가 갈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생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간 10 사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10 사도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야 칼이 있느냐? 옷이 있느냐? 너희들 주머니를 만들고 신발도 사고 검도 사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도망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0 사도들은 도망갔던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면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사실상 이 10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불을 쓰고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이불을 쓰고 따라갔던 이 제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어머니라 하고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던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나갔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갔던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다른 사도들은 도망갔고 부인했고 배반했지만 끝까지 십자가 앞에 나갔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유언을 받은 제자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언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먹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로 영문 밖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두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이 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역시 우리도 똑같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만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만 피 흘리시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요, 우리도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마비 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예수님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도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가 언제 씌워졌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씌워지기 30년 전에 씌워졌던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우리 도중인들이 정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곤욕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영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여기서 계시록 11장 8절에 우리 두 증인들이 죽어야 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문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시체가, 두 증인들의 시체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 외쳤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일곱째 날발에 들림이 있다. 그 누구도 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일곱째 날발에 들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제 일곱 대접으로 멸망을 받기에 꼭 들림 받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가 외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체가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1260일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체가 큰 길 성길에 있으니, 큰 길, 여러분 큰 길 성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영문 밖에 우리의 시체가 늘어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문 밖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성이라고 딱 얘기해요.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까지 우리 도중인들이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그리고 그 죄가 관영했던 소돔, 애굽 개의치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고 사명을 들고 나아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곳이 바로 그 성문 밖 큰 길에서, 그래서 영문 밖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골고다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천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을 받으면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구한 이 도성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서 그들은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에는요 가운데 천성이 있습니다. 이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기는요 성이에요. 성.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가운데 딱 있는데 여기에는 12천사가 12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딱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백성들과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순교자가 들어가요. 거룩한 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영문 밖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한 그리스도 안에서 목뱀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성으로 들어가더라.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어떤 목사도 설교를 안 해요. 계시록이 열린 사람만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이 천성은 바로 영문밖까지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걸고 나가 증거하고 외쳤던 그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구한 도성이 이 세상에는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장차 올 이 거룩한 성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천성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고 이거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 있는 그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안에 신부들이 들어갈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성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순교의 피를 통하여 그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바까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우리가 나가자고 그러죠. 순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없지만 장차 올 그 성, 바로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성을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천국이 아닌 천성에 들어갈 것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왜 그들은 영문밖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왜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천국이 아닌 천성에 들어가기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천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길밖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천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바로 천성에 들어갔음을 계시록은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요한복음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절대로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여기에 성전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야무집니다. 주님 앞에서 영문밖까지 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는 거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받는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영문밖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힌 널판지를 밟고 밟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종래 그것 때문에 그가 생명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장차 이 영구한 도성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바라보고 야무지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영문 밖의 그 가사의 내용대로 그는 영문 밖 길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이요, 이제 우리에게 영문 밖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으로, 자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첫 번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부류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증거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주의 종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한 사람들 어디 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의 마련해 주신 그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십자가를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 십자가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예요. 면류관도 받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칭찬을 듣는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진 자입니다. 증거한 자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자들이 바로 영문 밖의 길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고,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게 했던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지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 자, 우리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후에 땅끝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문 밖의 길에서 우리도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 자가 바로 정확하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왜 나가자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간 자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곳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을 찾게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네 부류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천국 가는 것도 나는 따는 당상이고,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뭘 더 요구해. 아주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나는 지방대학 들어갈 거야 하면요, 지방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나는 서울대학 수석으로 입학할 거야 하고 머리를 동이고 그렇게 고시원에서 코피 터져가면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산 사람이 겨우 서울대학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개를 바라면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겠다 그렸는데 보니까 고양이를 그려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꿈이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이 말을 주신 정말 거룩한 성, 영원한 성에 들어가리라. 암만 그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가봤는데 겨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바로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 못 가! 그런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행하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에도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마치 나는 하늘나라만 가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만 가면 됐어 이런 사람은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 서울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꿈을 정말 높은 데 두고, 우리의 눈은 여기서 뭐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차 올 이 거룩한 성을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화형을 당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밤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불을 켜놓는데 햇불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밤에 축제를 하니까 그래서 밤거리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놓고 불을 지르면요. 밤새 타는 그 시체 타는 그것으로 빛을 발하고 그 로마 시내가 환해졌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화형을 당해서 그들이 밤새 불타가지고 로마의 시를 밝혔던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가로등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화형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사자밥 그래서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서 일주일씩 2주일씩 밥 안 준 사자를 풀어오니까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거기 있는 성도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네로라고 하는 그것을 명했던 그 황제가 이제는 시체들은 다 사자들이 뜯어먹고 뼈다그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사자가 머리는 못 먹잖아요. 이게 머리가 이 뼈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들만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서 발로 툭 차면서 얼굴을 보니까 다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물려 죽으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들이 사람이냐 신이냐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왜요? 거룩한 도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한데 여러분 천국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결코 적은 숫자만이 들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 노아 홍수로 멸망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8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고 지옥 갈 사람 결정됐다고 얘기함으로 말하면 너무 넓은 길을 가리켜요. 여러분 넓은 길을 쫓아갔다가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좁고 험하고 가는 사람이 적음이라. 여러분 정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영문밖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여기 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이 굿,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 봐서 영혼 구원을 행함과 여기에 쉐어링이라는 말을 해요. 서로 나눠주라. 그래서 이 쉐어링이라는 말이 뭐 물건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나눠주기를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를 잊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같은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영문밖까지 우리의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늙어 죽지 말고 우리 병들어 죽지 말고 차 사고로 죽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생명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문 밖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조들이 영문 밖의 길까지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영문 밖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천성, 거룩한 성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장차 올 그 성을 바라보며 찾으며 구하며 천성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제물로 온전한 영광 존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